배우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83문에서 85문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천국의 열쇠,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알 수 있다시피 천국의 열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강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이 강론되는 것, 이것을 강설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은 회초리를 드는 것인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드는데, 그거를 권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강설, 교회의 권징이고, 이것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0문에서 82문을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8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0문을 보시면은 주님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을 쓰고 있는데요. 단번에 유일한 제사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참된 몸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라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로마 교회의 성찬은 어떤 것이냐? 그러나 미사는 사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매일 드려져야 하느며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찬과 개혁 교회의 성찬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제가 미사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떡을 듭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바로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며, 또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는 그런 화목 제물로서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올려 드리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것인데, 이 성당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린 이 십자가의 제사를 자기들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미사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신 제사는 한 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재차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1문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81문을 보시면 주님의 상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바뀌어진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모습하고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82문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는 불신자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불신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살과 피를 땜으로써 우리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도 없이 단순하게 떡을 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열쇠,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3문을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를 두고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84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문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참된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롭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 성취와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음이 신자들 전체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천국이 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귀를 막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짓을 하면서 이 복음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열린 천국에 사실상 못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강론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우리 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이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이 닫힌 자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위의 말씀은 천국의 열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두고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가 바라 베드로에게 전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수령한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후계자에게 넘겨줬다.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넘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 누구입니까? 퀴즈입니다.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이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 교황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베드로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의 후계자, 그 후계자의 후계자, 후계자의 후계자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로마 교황이 자기가 그 베드로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중세 교회 때는 자기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면서 막 이렇게 면죄부를 발급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황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서 고백하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3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그런 얘기만 한다 막 그런데 사실 그게 신앙의 에센스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놀림거리가 됐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내린다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의 열쇠,
그 중에서도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강설은 늘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접하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쉬운데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강설만큼 교회의 권징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권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회의 권징, 제가 85문을 읽으면은 답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예, 아멘. 85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실을 한 형제에게 권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권징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예, 가장 낮은 단계인데 견책하는 것이죠. 말로써 충고를 하고 말로써 견책을 하는 게 바로 권고입니다. 그런데 권고를 했는데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오류 그리고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교회의 7위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에서 권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성례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고와 견책, 권징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밑에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란 누구인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그 권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음행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술 취하거나 그리고 속여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멀리해야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권징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어떤 권징을 얘기하느냐? 2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을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보고 두려워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7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런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뭐 일벌백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며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천국 열쇠 줬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형제가 스스로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스스로 고치면은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형제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15절을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라 라고 하는데 만일 형제가 들으면은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치면은 그 형제를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러면 좋죠. 1단계를 우리가 패스를 하면 좋은데 1단계에서 안 되면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명, 3명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그럼에도 1단계에서 정리가 안 되면 2단계가 있는데 2단계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도 2단계에서 들으면 좋지만 2단계에서도 안 된다. 그럼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뭐냐?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의 치리회를 통해서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진짜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3심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도 권징에서는 3심이 있는 것입니다. 3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3번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읽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권징을 하고 권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한 번 말 안 들으면은 보내버려라, 출교시켜라 이렇게 써져 있었다.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었다 이러면 얼마나 냉정합니까? 한 번 말 안 들으면 잘라버려. 그러면은 엄청 냉정하죠. 그런데 성경은 3단계를 둬가지고 한 번 얘기하고 또 두세 증인 입으로 얘기하고 7위회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징계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만약에 한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은 잘라라, 출교시켜라 이랬으면 얼마나 냉정했을까요?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표현이 제가 그 가로 쳐놨지만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여기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지 않으라는 것이 참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설령 그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징을 주고 권징을 주는 목적이 우리가 형제와 같이 대하라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같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권징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권징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심판하고 그 형제 부끄럽게 하고 그 형제를 차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으면 좋겠다. 그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형제가 말씀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참으로 돌이킨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이고 내 아들 잘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 모든 그 시름과 그 고민하고 막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그 모든 시름, 고민, 고통 다 내려놓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징을 해서 그 사람을 회원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탕자와 같은 사람이고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돌아온 탕자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은데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 내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잘했다 잘 돌아왔다 이러면서 그 자녀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설령 잘못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그 형제를 다시 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같이 여기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네,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데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얘기는 했습니다. 첫 구절이 뭡니까?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용서하고 위로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권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랑 아무리 싸우고 사이가 한때 안 좋은 적이 있더라도 무엇입니까? 다시 친형제를 우리가 다시 용서하고 돌아오면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징벌,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권고하고 계도하여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강설, 복음을 강론하는 것, 선포하는 것, 중요한 천국의 열쇠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또 권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합니다.